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의 기도하면 우리 보통 말하는 방언기를 말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는 방언과 예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럼 예언은 뭐냐? 예언은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하고 이거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은 또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암예를 말해주는 것은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번역해서 가르쳐줘 가지고 말해주는, 그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짧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는 특별히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인데, 어떤 가정에 꼬맹이가 밤에 잠을 자면 무서운 꿈을 꾸는지 하여튼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말려도 손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아이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우리 아이가 새벽만 되면 무서운 꿈을 꾸는지 계속 일어나서 울어 제끼는데 이게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깨달아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했대요. 방언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편안히 잘 들으면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없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걸 진작 좀 깨달았으면 나도 좀 옛날에 그랬으면. 옛날에 저도 초보 아빠 때 우리 딸아이가 와 그렇게 얼마나 우는지, 그때 제 아내는 없었고 제가 혼자 딸 데리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막 안아줘도 울고 업어줘도 울고 달래도 울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때 내가 방언 기도의 이 능력을 알았으면 방언 기도 찬송하고 방언 기도하면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걸 인지 와서 깨닫게 됐어요. 하여튼 오늘은 방언 기도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다음 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라면 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부활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통로가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통하는 비밀로 통하는 비밀의 통로에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통로인데, 또 하나는 그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 기도다. 근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 있어요? 비밀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도 무슨 외국어 공부를 안 했는데 자기 배에서 그냥 외국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는 그때 초대교회 2000년 그때만 있었느냐, 아니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청구하셨지만 케네스 에긴 목사님, 이분이 간증해 보니까 그 애리조나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그 교회 청년이 유태인 친구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 유태인 보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난 교회 안 간다고. 근데 그 교회 청년이 그 유태인 친구를 아주 친절하게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자. 예배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유태인 친구가 예배당에 왔거든요. 그 예배당에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말하면 이제 통역을 누가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쳤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유태인 청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아니 무슨 말 하는데요? 그 자매는 그 말이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하더니 히브리어로. 이상해서 그 자매는 학교도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오고 가난한 과부고 또 남의 집 빨래 해주고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자매인데 그분이 아까 방언으로 말한 것이 그게 히브리어로 들리는데 히브리어를 뭐라 하냐면 자기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유태인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혀 안 배우는데 외국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외국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방언의 일종이다. 외국어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귀신도 못 알아듣는 그런 영의 기도, 그런 방언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 방언의 종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영의 기도 방언의 그 여섯 가지 유익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성경에 은사라 했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9가지 선물. 여러분 9가지 중에서 몇 가지 받았어요? 9가지 중에서 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 받았어요? 여러분 몇 가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9가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라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옛날 초대교회 2000년 전만 있어 지금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타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초대교회에만 있었다 하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몰라서 자기가 체험을 못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 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에 임한 증거로서 외국어 방언 나타났고,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직 성령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물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안수해줬다면 거기 보였던 12명이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어요.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왔다.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자, 두 번째, 왜 유익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10절 15절을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 방언 기도하게 되면 내 영적인 삶이 풍성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 그래서 아까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20대 초반에 방언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는 방언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하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통역이 오기를 뭐냐면 21살밖에 안 되는데 네가 앞으로 어떤 자매와 결혼할 것이고 그 자매와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는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고 두 번째 아이는 딸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게 통역으로 나오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방언을 내가 통역할 수도 있다. 통역을 구하면 오늘 통역하기를 구하라 했잖아요.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로 우리가 영어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뭐도해요? 찬송도 합니다. 찬송. 여러분 영어로 찬송해 봤어요? 방언으로? 방언 찬송해 봤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방언을 영어로 찬송해 볼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저는 아직 방언 찬양의 단계에 못 가는데 영어로 찬양돼요. 영어로 찬양. 그래서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죠. 풍성해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고린도서 1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앞날을 알아맞추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힘을 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방언을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땅에다가 집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다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태아 시절부터 살아오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특별히 거기는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들도 그 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그 무의식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뭔가 어릴 때부터 태아기 시절부터 살아면서 나한테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는데 그게 다 내 속에 쌓였단 말이에요.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래서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평상시 때는 잘 모르는데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사고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그것이 폭발된다. 이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마치 강물이 고요하게 흐를 때는 강물이 참 맑다 그런데 뭐 홍수가 나지 않으면 이 강이 막 뒤집히고 그러면 뭐 온갖 쓰레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이게 또 뭐 시기나 분쟁이나 갈등이나 또 질투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사건이 생기게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폭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게 청소가 돼요. 청소. 그럼 이걸 어떻게 청소해? 이거 심리학자에 가서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내 속에 내 잠식의식 속에 우리 잠재의식이 한 90%고 현재의식은 한 10%인데 내 잠재의식 90% 속에 들어오는 걸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사가 알겠어요? 정신병 의사가 아니면 뭐 심리학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90%를 알겠습니까? 알까 몰까? 몰라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아세요? 제가 목사가 알까요? 저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세요. 성령께서 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쓰레기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노 또 공포 좌절 누구한테 내가 상처받은 거 불안 초족 이런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식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조절 안 되면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나 자신도 또 많이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소해야 되니 깨끗이 뭘로 청소한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기도가 중요하다. 마음속에 뭐요? 쓰레기. 마음속의 쓰레기를 청소합시다. 뭘로요? 영의 기도로, 방언 기도로 청소한다. 방언 기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도 손얹고 가슴에도 손얹고 제 마음속에 혹시 어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것이 있다면 다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주세요.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 의식들은 다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올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올바로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남을 세울 수 있냐? 어떻게 남을 도와주시냔 말이죠. 내가 똑바로 서야 남을 도와주시죠. 그렇죠? 내가 비실비실거리는데 어떻게 남을 세울 수 있냐? 남을 도와주시냔 말이죠. 남을 도와주려면 남을 세워주려면 내가 똑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쓰레기는 청소되고 나고 내가 이렇게 벽돌 한 장 하나 쌓이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이 된다 말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된단 말이지. 그런 유익이 있다. 네 번째 왜 방언기도가 유익하냐면 방언기도를 하면 더 오래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오래 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 서리 집사 때는 기도해도 기도도 잘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날 뿐더러 이 습관도 안 됐고 막 대표기도 하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렇게 창피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영의 기도를 자꾸 하고 또 이 통성기도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육성기도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이 육성으로는 저도 새벽기도는 저도 육성으로 기도해요. 새벽기도는 여기 와서 한 기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할 게 없어. 근데 이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3시간, 4시간, 5시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7시간 돌파하려고 방언으로 7시간 돌파하려고 이번 주간에 7시간 돌파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을 떼가지고 아침 4시간 제가 오후 4시간은 전에 그렇게 8시간 기도한 적은 방언 기도한 적은 있지만 이게 쭉 이어서 7시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7시간 돌파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더 깊게 더 오래 주님과의 교통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유익하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도와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해도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받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지 헷갈리니까 기도 응답이 잘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많이 오고 응답이 빠르고 그렇단 말이죠. 네. 아주 오랜 옛날에 그때가 1990년대인데 하여튼 그때 제가 그 산역의 전도 교육국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전도 책임자인데 그때 추수감사를 앞두고 맨날 같이 했어요. 한번 추계 총력 전도대회, 추계 총력 전도대회. 근데 전도 목표가 몇 명이냐? 2,500명. 2,500명을 전도했는데 추수감사절은 다가오는데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명도. 몇 주 안 남았어요. 1,000명도 안 되는데 목표가 전도된 사람이 2,50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고 갑갑해가지고 그때 교육자도 수양해가고 저 설악산에 수양해가지고 저는 안 갔어요. 왜? 책임감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몇 분 하고 해서 여기 무악산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희락산이라고하지만 그 십자바위 그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밤 12시 넘도록 하여튼 그 밤에 저녁에 올라가서 밤 12시 넘도록 그냥 막 영어로 방언으로는 세게 정말 기도하는데 그때 아마 마산 시민들이 많이 좀 시끄러웠을 거라. 아주 있는 목적 다 해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뭐라냐? 내가 앞장서리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버스에, 대형 버스에 개설해가지고 뭐 노인정에서 아니면 군인들 데리고 어떤 사람 경찰들 데리고 뭐 운동부 선수들 데리고 뭐 그렇게 오다 보니까 추수감사절날 목표 2,500명 달성된다니 안 됐을까? 달성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앞장서서 하리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응답. 그러니까 영어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더 빨리 와요. 더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또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간 데인데 그 교회 집사님, 집사님 한 분이 부흥이 가는데 성경 사경인가 하여튼 뭐 성경 공부 시간인데 속에서 자꾸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성경 강의하시는데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작은 소리로 방언을 작은 방언 소리로 내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과 일대일로 통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저녁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면 그 시외버스 기차라. 근데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얘가지고 들어오는데 뭘 하냐면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 시외버스 몰고 이 산피달 가는데 버스 고장난 거예요. 그래 가까이서 세워가지고 승객들 다 내리고 그래서 돌을 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받쳐놓고 자기가 먼저 고쳐보려고 들어가는데 받쳐놓은 돌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버스가 이렇게 걸로 내려가다가 그 앞바퀴만 어떻게 딱 걸려가지고 뭔가 딱 걸려가지고 안 떨어지는데 살살만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자마자 버스가 저 벼랑 끝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기도했어요? 자기 부인이 그 집회 가는데 영어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부담을 줄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위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그걸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영으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까 사실은 갓난아기 계속 밤에 우는 것도 지금 귀신들이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방언 기도하면 원주사 선교사님 제가 방언기도 여러분 3시간짜리 1시간짜리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 간증에 보면 여러분 그 간증 잘 안 살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댓글 단 거예요. 댓글 단 거. 거기 이렇게 쭉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 영이를 따라하다 보니까 병이 떠난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니까 이 방언으로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병이 났습니다. 어떤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댓글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치유,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또 몸의 치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로 떠나고. 이사야 28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또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상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2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가 너무나 유익합니다. 너무나 유익하고 저도 많은 체험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풍성하고 더 큰 유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참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영의 기도의 유익한 점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영의 기도에 힘써서 영적으로 근건하고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초자적인 은사와 또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